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새색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오래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시간만 있으면은 우리 족보를 갖다 놓고 너는 김수로 대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몇 세 손인데 네 윗대는 누구누구고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는데 저는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뭐 그거 알아갖고 뭐 하자겠다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 선생님께서는 이 시간만 있으면 그거 갖다 놓고 이렇게 족보를 가르쳐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른이 돼서 보니까 아버지 심정을 조금 이해할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아들들을 낳으니까 너희들은 바로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그 족보는 뭔지 이걸 가르쳐주고 싶은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아마 제가 그 목사가 안 됐으면은 우리 아버지처럼 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는 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베푸셨던 그 사랑의 모습이 뭐냐면은 네 족보를 잘 알아라. 이제 그렇게 강조를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것이 아버지가 나한테 줄 수 있는 큰 선물이라는 것을 이 나이가 먹어서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렇구나. 내가 어떤 집안에 태어났고 그리고 선조들은 무엇을 하셨던 분이시고 그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어른이 되니까 조금 들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은 별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람의 족보는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물론 그 족보의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 결정적이지는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기 자신으로부터 아버지 때, 할아버지 때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 이것이 그 사람의 성품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뭐 옛날 선조가 어땠는데 뭐 보니까 뭐 우리 저 가문의 맨 위에 시조는 왕이었더만요. 왕이었어요. 근데 왕족이다 이거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었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족보를 가지고 있냐 이거 생각하는 것은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육신의 몸에 이 족보도 영향을 미치는 건데 우리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태어났는지 이것을 모르고 산다고 한다면은 이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족보를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 육신의 몸에 족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한테 도움이 되기는 해요. 그런데 육신의 이 족보보다도 영적인 족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육신의 그 족보는 우리에게 이 세상 사는데 필요한 족보지 영원한 세계까지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적인 족보는 이것은 영원한 세계까지 이어지는 족보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영원히 미치는 족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족보가 확실해야 자기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제2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리는데 이 여전도 회원들은 우리 교회 족보는 잘 알고 계신 분들이죠. 왜냐하면은 산전수전 별 고생을 다 했으니까 다 알고 계신 건데, 이 교회 족보 아는 것, 그거 알자고 내가 영적인 족보를 말한 게 아니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족보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 줄 아느냐, 이것을 강하게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영적인 족보, 이 영적인 족보를 알므로써 우리는 믿음의 정체성을 잘 가질 수가 있고, 정체성이 있어야 큰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부안제일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부안제일교회의 교인이라는 정체성이 확실해서 그분들은 우리 부안제일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 부안제일교회의 정체성을 갖지 못한 부안제일교회 성도라는 정체성을 갖지 못한 사람은 무슨 조그만 일이 있으면 흔들려 버려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하고 헌신하는 사람은 나는 부안제일교회 교인이라는 이 정체성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우선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근본적으로 우리 영적인 족보는 뭐냐, 이것부터 찾아야만이 부안제일교회 교인으로서 족보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족보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난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났다. 이게 우리 정체성의 가장 핵심적인, 가장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에요. 우리는 누가 우리의 족보의 시작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영원한 생명을 갖고 사는 이 복된 존재가 되었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족보를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이제 우리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여전도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나는 그리스도의 피로 내 생명이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의 피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러난다는 사실,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믿음 갖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왜 그리스도의 피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이라는 첫 번째 사람, 그 첫 번째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하고 교제하면서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아담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는데, 그때 생기를 불어넣은 아담의 코에 들어간 생기는 하나님입니다. 루아우의 영, 성령, 헬라어로 말하면 푸누마의 영, 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영으로 곧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만드실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과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은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스스로 있는 창조하시는 영이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영으로 우리를 만드시고 피조된 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영이 다른 것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아요. 그런데 다른 것은 뭐예요? 우리는 피조된 영이고 하나님은 창조의 영인 것이 다른 겁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신 여러분의 영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다는 거,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렸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도 살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살렸지, 그렇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기에 살렸듯이 우리 사람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처럼. 그러면 누가 목사님 말씀 잘못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잘 봐보세요. 엘리야도 사람 살렸고요, 엘리사도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는 예수님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그러면 엘리사도 엘리야도 왜 사람을 살렸냐? 하나님의 영으로 창조된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살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엘리사처럼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떤 큰 교단의 목사님이 이것을 알아가지고 교인들한테 더 인기를 얻고 싶어서 죽은 처녀를 살렸다고 그렇게 선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거짓말로 그렇게 꾸몄던 거죠. 그래가지고 저 목사님 사람 살리는 목사라고 그렇게 하려고. 그런데 그 출발점은 잘못된 건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아서 안 살아난 것이지. 우리가 너무 영적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해지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거지. 우리는 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다 우리를 창조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죽은 사람도 살려내는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죽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우리도 죽은 사람을 살려낼 만큼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이 예전도회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그런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살려내는 것, 그 역사 이룰 사람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을 살려본 적은 없습니다. 도전을 할 만큼 그런 능력도 못 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을 때 사람은 살려내는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아픈 사람 살려내고 연약한 믿음에 있는 사람 살려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죽은 사람과 같은 사람 살려내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충분히 누구든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그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첫 번째 아담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영인 루아흐의 영 불어 넣어서 사람이 되게 했었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는 이제는 더 이상 교통할 수가 없는 정말 불행한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그 불행한 존재로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너무 큰 심판이라고 생각하셔서 에덴 동산, 영원히 살 수 있는 공간 에덴 동산, 곧 생명수가 흘러가고 생명나무가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우리를 추방시켜서 죽음을 경험한 우리 인간의 몸을 다시 부활시키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 때는 하나님에게 쫓겨났기 때문에 절망적이었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살면 죄 있는 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지도 못하는 이 답답한 심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찾아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에덴 동산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셨는데 그 피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고 족보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족보의 시작입니다. 우리 생명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게 되는 복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족보를 잊어버리지 말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생명의 시작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을 때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족보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 되어주시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우리의 족보의 시작이 됐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 아니 이 세상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시려고 이미 계획해 놓으셨다는 사실을 베드로 사도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리고 살리시고자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의 족보를 알았으니 우리의 정체성을 알았으니 그렇다면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저희 선친에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족보는 이 김수로 왕부터 시작됐으니까 아주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그리고 네 멧돼선 위에는 뭐 무슨 판서를 지으시고 뭐 어쩌시고 국회의원이 언제 나오시고 그렇게 제 족보를 가르치면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포부를 갖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조그만 어린 나이 때 나도 저런 사람처럼 내 선조처럼 그렇게 잘 돼야 되겠다. 그렇게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는 예수도 믿지 않았었는데 나한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제 인격 속에 그런 것이 들어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 자신의 한 부분을 잃을 것이고 그것이 나의 정체성의 한 부분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에 의해서 제가 살아가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운 피로 시작된 우리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냐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우리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는 뭐냐?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시작된 족보니까 우리의 모든 삶은 사랑입니다. 왜 아멘 안 하십니까?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그것이 뭐냐? 그게 우리 족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족보를 아는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사랑이냐? 우리 족보가 사랑이냐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어디서 흘렀느냐?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그 십자가는 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죽은 사형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사형을 당하셨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영 더 되는 군대를 가드리고 내가 여기에서 이 일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을 대항하지 못할 줄 아느냐? 내가 그만둔다. 이유는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되기 때문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그의 아들,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대신해서 죽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버리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가지고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지금 쉬운 말로 하면 지옥까지 내려갔다 오신 분이 예수님. 음부에까지 내려갔다. 우리 모든 짐을 지시고 지옥 갔다 오신 거예요, 주님이.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 지옥까지 갔다 내려오셨어요. 갔다 오신 거예요. 이유는 뭐냐? 우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에 죽은 예수님과 나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이 나한테 말한 적도 없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 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너무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 와서 어차피 죽습니다. 십자가에 죽어도 죽는 거고 아파서 죽어도 죽는 거고 나이 먹어서 죽어도 죽는 거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입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죽을 수 없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는 죄 지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처녀에게 잉태해서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죽을 필요도 없고 죽어서는 안 되는 분이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처럼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든지 모르든지, 여러분이 시인하든지 시인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셨고 지금도 원하고 계신 겁니다. 이것을 알고 믿고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죄를 드러내놓고 주님께 고백을 하면은 그는 누구든지 다 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보배로운 피로부터 오는 생명,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보배로운 피로부터 시작되었으니 이제는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는 이 정체성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했다면 그것은 우리는 고장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내가 영적인 삶에서 비틀어졌구나,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지 저 사람은 본래 미움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정당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고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사랑받지 못할 사람이 아니고 또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이 아니고 내가 고장난 겁니다. 내가 잘못된 겁니다. 내 정체성을 상실해버린 겁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니, 목사도 어쩔 때는 성기라고 미웁잖아요. 교인들이 미울 때, 교인 중에 미울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데 돌아서면 그건 아니잖아요. 미워할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니, 목사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 삶 속에서 그런 생각이 안 든단 말은 거짓말이겠죠. 그러나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미워하는 것은 내가 비정상이다. 그러므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 것은 내가 병이 들었다. 무슨 병이 됐냐? 정체성이 병이 든 거예요. 정체성이. 그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에 자기 자신을 상실해 가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뜨겁게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차, 옛날에 보면 피차가 나오는데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피차란 말 빼고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왜 명령하냐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명령하는 것입니다. 당연하지 않을 때는 명령어를 쓰지 않습니다. 베드로사는 이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정상이다. 그래서 뜨겁게라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정리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뜨겁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래서 왜 뜨겁단 말을 썼을까? 사랑은 본질적으로 뜨거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뜨겁다라는 것은 내 열이 내가 사용하는 말고 넘쳐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열이 나한테 사용하고도 남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뜨거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보배로운 피로 나는 시작됐다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내 속에 뜨거운 사랑이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이 뜨거운 사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뜨겁다란 말은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타내? 적극적이다. 적극적이다.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고 적극적. 뜨겁다는 것은 적극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먼저 사랑하는 것이 내 안에 건강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보배로운 피로 된 이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먼저 사랑하는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사랑이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이제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었으니 이 사랑의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